인연이 있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다복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남은 기적 중 기적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냥 지나칩니다.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마지막 최종에 이르면 막연히 기적을 바랄 때도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게 나타님이지 기적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 자체가 기적인 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는 것이 마냥 자신은 건강할 거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은 언제나 다가올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미래 후천 시대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이는 깨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자리가 최상의 자리인 줄 알고 머물기에 하늘은 깨우치기 위해 어떤 사건을 통해 깨우치게 하는데 경전에 보면 하늘은 고난이란 것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며 잠시도 가만 있을 수 없이 세팅되어 돌아갑니다. 무엇이든 정체되어 있으면 서거 없어 지기의 인간 몸도 1초 지나면 새로운 세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으로 러시아인만 하루 1000명 정도 희생된다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전쟁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의 일이라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전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은 남의 일이나 상대 말에 어떤 것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본인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큰 일도 귀담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인간 영혼이 다 성장하여 신적 신분 증상으로 내가 보고 듣고자 하는 관심은 내 공부거리이며 나의 미래상입니다. 전쟁은 인류에게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나라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당사자 두 국가 간 해당되지만 인류 전체나 단체나 가정 개인에게도 깨달음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나 개인의 한 사람의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기 전 많은 일들이 얽혀 연기되어 인연법에 의해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과거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사업에서 어느 날 굴을 뚫는 과정에서 매몰되어 사람이 죽었는데 마침 정주영 회장님 시찰중 목격하게 되는데 인부들은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왜 일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호통치는데 사람이 매몰되어 또 무너질까 구조도 어렵다고 하자 자신이 직접 삽을 들고 시신을 향해 삽질하자 모두 따라서 했다고 했습니다. 회장에게 이러면 계속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산신에게 제사를 드리자고 하고 제사를 정성껏 성대하게 드리고 난 후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로 거미줄같이 엮어져 이것이 생겨남은 저것 또한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지는 연기법. 이치로 양자역학 물리학 이론으로 2500년 부처님 말씀입니다. 가령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덩달아 아파해야 하는 법칙이라 할까요? 스님이나 수행자는 나를 하나로 보지 않고 우주의 일부라 하여 자신이 수행이 인류의 수행으로 여기며 상대여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천주교에서 모두 내 탓이요 하는 것도 우주는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진행 과정입니다. 바다로 흐르는 물이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이치로 흐르는 물이 흐르게 두어야 하는데 인간의 탐진치로 인하여 흐르는 물결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암이 과학적으로 보여지기까지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진행되다 인연법이 형성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갑자기란 우주 법칙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불교에서 삼독이라 하는데 그 중에서 진에 해당되는 남 탓하거나 불평, 불만, 성냄, 짜증, 화 등입니다. 이는 자신의 불만족에서 오는 것으로 자신 영혼은 물론 상대나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적 저에게 너는 발가벗겨 세상 어디에 갔다 놓아도 살아간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똑똑함을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에도 항상 대장 노릇하고 그런 마음이 어른이 되어 삶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고 아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불만족으로 가득했고 그것이 인생 가장 큰 약점인 줄 몰랐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나는 나란 존재감이나 감각을 만들고 키워가는데 불교 용어로 말라식이라 하는데 생각으로 없는 것을 사실을 만들기도 하며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로움은 따라오고 생각과 마음으로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은 하루에 수천 수만 톤의 쓰레기를 지하에 묻고 각종 오물은 바다에 모여 지구는 점점 자동 정화하기가 어렵게 되어 세팅되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가 어렵기에 자연적으로 인구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보다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미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큰 사건을 통해 점점 인구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도 크게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녀 출산하지 않는 것도 인구를 줄이는 하늘의 섭리입니다. 세계적인 전생 리딩자 박진여님은 미래 300년 미리 가보았는데 세계 인구가 25억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미래는 삶이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서 점점 정신 시대로 가며 보지 못한 것들,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점점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영적 면이 서서히 나타나므로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봅니다. 우주선 타고 다른 은하계 가는 것도 공상과학 이야기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자신 영혼은 화성에서 왔으며 육신으로 살아서 자기 고향 화성에 가는 것이 꿈이라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합니다. 인간이 영혼 신이기에 가능합니다. 후천시대는 인간이 신이 나타나는 과정으로 어떠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하루가 멀게 나타납니다. 이는 물질뿐 아니라 비물질 에너지도 각자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인간 본성 자체가 신이며 우주이기에 때로는 미친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인간 몸의 12차크라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 수명도 최대 3000년 가며 지구에 많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완전한 후천시대 인간의 삶입니다. 그동안 선천시대 인간은 후천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수많은 모순을 통해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으로 빚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선천시대는 선택되고 예정된 삶이지만 후천시대는 인류 평화의 시대 즉 지상낙원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지금은 선천시대 마지막이자 또한 후천 개벽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의 가장 전환점에 우리는 거하고 있으며 선천시대 모든 모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난과 고통의 삶이 이어집니다. 이는 완전한 신적 에너지를 동반한 인간이 서서히 나타나기 위한 작업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불법은 말세까지만 펼쳐질 것이고 이후 후천시대는 새로운 미륵이 나타나 인류를 평정할 거라 했는데 새로운 미륵이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일 수 있으며 컴퓨터 등 외계인의 힘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성경에 장차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는데 아무도 모르는 밤에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는 새로운 후천시대 다가옴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입니다. 저는 정다복입니다.